7대 선포 같이 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영육 안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제목 하십시다. 절대 소망은 무엇인가? 예, 우리 한 번 더. 절대 소망은 무엇인가? 예, 우리 지난 주일날 만물의 탄식,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님의 탄식을 말씀합니다. 만물과 신자는 회복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대망하지만은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그 구속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침내 그 구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절대 소망,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참 있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소망을 언약 잡고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요, 성령님의 그 중보적인 그 기도를 말씀을 하는데 26절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2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 잘 우리가 이해하시고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의 중보적인 그 기도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사역, 그 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대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인격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자,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파라클레토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읽지 마시고요,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조금만 우리가 민감하시게 되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혜사로 왔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나는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는 영으로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26절도 한번 보시죠.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보혜사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요, 보혜사라는 말의 이 의미의 뜻은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이 말이에요. 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돕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로 와 계시는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곁에라는 이 말은 얼마 정도 가까운 곁이냐면은 아주 가까운 곁이기 때문에 그 곁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특별히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클레토스 말은 부름 받은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그대로 어떤 분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믿어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요, 구원의 확정, 참 구원의 이 확신이라는 거는 때로는 우리가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연약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 오늘 제 영혼 불러가셔도 할렐루야예요 라고 할 정도로 그 구원에 대한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요, 그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내가 구원받고 이 시간 주님 오셔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보증을 누가 보장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예수님이 오늘 오시도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구원받은 확신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번 주 파키스탄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정복을 어머니가 97이시잖아요. 100세가 다 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장례를 집례하시고 하간 예배도 장로님들 인도하셨다면서요. 장로님 인도하셨다면서요. 하시고 장례를 은혜가 잘 마쳤는데, 가기 전에 제가 어머니 만났어요. 손을 꽉 잡는데 얼마나 의식이 희미하시면서도 손을 잡았는데 얼마나 힘이 세신지 손을 못 빼게 해서 꽉 잡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하나님 딸이죠. 매일 가시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언제 천국 가냐고. 천국 얼른 가고 잡아. 이제 아마 우리 호남 지역 사투리인가 봐요. 가고 잡아. 막 매일 그러고, 하루는 그냥 우리 목사님 보고 잡아, 장로님 보고 잡아, 머리 하얀 권사님도 보고 싶고, 우리 교회 성가대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다 그러시더래. 그러더니 말문을 딱 닫으셨대. 그래 천국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연로하신 어머니시지만은 백수가 다 되신 어머니 끝까지 천국 바라보시고, 누구 딸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전지대가 세상에 없고요, 온 세상이 위험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 보장 아래 성령님이 인치셨다 그랬잖아. 14절도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만져주시고, 피곤한 분들 세임 주시고, 또 눌린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 했으니까, 야, 너 때문에 잘못한 거든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든지 다 갖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때문에 쉼을 얻으시는 이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쉼을 얻으셔야 그 안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그 성령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승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시는지 몰라요. 주님 어떻게 해요? 상담도 너무나도 어떤 상담자보다도 위대한 원더풀한 상담자가 되어주셨어요. 상담해 주세요. 위로자, 성령님보다 더 귀한 위로자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셔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어려워하는 어려움들, 외로움, 여러분 아픔, 고통, 짐지고 있는 문제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요, 너무 우리가 이제 인도 속에 사는 사람은 체험을 하시죠. 일구수일투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옷장문을 열고, 성령님 오늘 저는 출근하는데 넥타이를 어떤 넥타이를 맬까요? 어떤 컬러의 넥타이를 맬까요? 물어보고 넥타이 맨다 그러잖아요. 우리 CCC 여러분 빌브라이트 박사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오늘 우리 가족들 식단을 이렇게 레시피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어제는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야채 중심으로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필요한 기호를 따라서 여러분 식단을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예. 주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저 신발은 어떤 거 신으면 좋을까요? 그런 것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 성령님은 일투족 여러분 일거수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또 이렇게 카운셀러, 또 어드바이스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내가 보혜사로 왔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영으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성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보혜사를 아버지에게 내가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대언자도 되시고 중재자도 되시고 우리의 조정자도 되시고 우리 김세현 집사님 같이 변호사도 되시고 늘 우리를 변호해 줘요. 안식일날 뭐 그렇게 밀을 따가지고 당신 제자들이 먹는데 그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날 이 밀을 비벼가지고 먹다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변호해 주셨어요. 너희들 성경 모르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제자들의 그 말을 변호해 주면서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서 성령님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귀한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 변호해 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본문이 강조하는 성령님의 중요한 일은 성령님의 인격이 뭐냐? 나는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중보기도를 하고 여러분 간구를 하시는가, 우리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구원 사역을 위하여, 구원 사역과 관계된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쉬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말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신자가 약하여 심중에 탄식할 때 성령님은 그 약함을 분담하시며 그 탄식을 함께 같이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일주일 내내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짐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놨어요. 8장은 전부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고 사랑이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오는 길에요. 비행기 안에서 집에 도착하면 내려가지고 절대 소망은 있는가? 이 제목으로 특별히 메시지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픔이 크고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님의 중보적 기도 말씀하셨고요. 이 속에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보혜사로 와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신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난국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큰 광풍을 맞는 배 같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보게 되면 저녁이 돼서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무리를 떠나서 건너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이 광풍은 얼마나 그 광풍이 센지 누가복음을 보니까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물이 그 물 때문에 잠기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났어요. 이 광풍은 미친 바람이거든요. 미친 바람이니까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이 위기를 느껴요. 아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에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들 왜 의심하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난국 앞에서 큰 광풍을 맞는 배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분 방향을 잃고 국가의 리더십이 실종된 듯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보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시위하겠죠? 물러가라 하겠죠? 내려오라 하겠죠? 하야하라고 그렇게 시위하겠죠? 마가복음 4장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조금만 여러분이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여러분이 독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었다.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현상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죠.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니까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는데 이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여러분 파도가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금 여러분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낮이나 밤이나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실 시간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가장 1순위로 영순위로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지금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켜서 위협하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여러분 배가 금방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나이다. 여러분 가정의 광풍이 우리 여러분 일터의 광풍이 자녀들 가운데 광풍이 우리 사회의 교회의 광풍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무당은 그러더래요. 당신 9수 넘기기 힘들겠다. 9수를 넘기기 힘든 무당에 점쳐주는 그런 여러분 이런 지적들 우리 듣습니다. 당신 인생에 광풍이 불었네. 앞으로도 또 광풍이 오겠는데 무당 같은 소리 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반드시 그들은 끝에 가면 망하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8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렇죠? 잔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폭풍을 잠재웠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광풍을 잠잠게 되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의 포커스는 바람도 그 앞에 복종하고 광풍도 그 앞에 복종하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예수님의 인성도 나오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깨워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만 우리는 절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난국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없을까요? 목사님들 책임이 없으실까요? 중직자들 책임이 없겠습니까? 저에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우리 지역교회, 한국교회에 책임이 없겠느냐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인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서는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건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있음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귀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일들을 결정하는 걸 봤어요. 통진당 해산시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넘겨줬는데 그걸 다시금 우리가 여러분 전환해서 무한 연기시킨 거 아주 귀한 일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 지금 우리 여기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 대한민국은 교육이 문제입니다. 교육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국 금방 무너집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교육을 붙들고 교육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지금 전교조를 법에 노조가 만든 거, 사드 배치 결정한 거,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거, 이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개성공단 폐쇄시키면서까지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저는요 외교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분 안에는 애국심밖에 없다고 저는 늘 봤어요. 그거를 강한 책임감이 있는 국가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느냐? 왜 무너지냐? 정치 잘했다고 평가받더라도, 경제 잘했다고 평가받더라도, 물론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누굴 편들자는 건 아니에요. 한데 지금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리더십이 지금 무너졌는데 이런 실종의 상황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오죽하면 어제 도착해가지고요 7시에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준비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 페이퍼가 어제 밤중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페이퍼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역 주권 안에, 정치 영역 속에 요셉 같은 사람, 바로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 왜 그런 인물이 우리나라에는 없냐고요? 우상 숭배하는 대통령들이 계속, 그래서 끝날 때는 감옥 가고, 또 우상 숭배하는 대통령이 세워져가지고 계속 여러분 군종도, 불교의 군종들 숫자 늘리고 기독교는 감하고 이렇게 하다만 또 끝에 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옥 가고.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나마 감옥 가지 않았어.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는, 이게 뭐 김정은이한테 이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거리가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문제가 될 리가 없는 문제예요. 북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국가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 앞에 봉사하라고, 국가 앞에 헌신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고 지도자로 뽑았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사사건건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나라 살림은 하지 못하고 매일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 문제만 해결하는 그 산에 매달려가지고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의 책임을 봉급으로 받아가지고 생활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누가 영역 주권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할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주권 가운데 그 영역 속에서 누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왜 없는가? 58%가 국회의원이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진 나라, 어떻게 복을 받은 나라, 이렇게 딴 것까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여러분 배경을 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 집안 뿌리로부터 내려온 집안의 뿌리 문제. 복음이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화선교사면 문화계에 있는 얼마나 지금 작가들도 요즘 다 엉망이잖아요. 문학하는 사람들도 열어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술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 문혜영 집사님은 내가 뮤지컬 배우가 된 거는 뮤지컬 배우로서 예술인으로서 내가 어떤 정상에 올라가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 그 예술하는 사람들 가운데 허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주사역인 구원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나가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인권도 물권도 모든 것도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상하다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힘이 납니다. 우리는 살아온 삶이 있고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언약이 있고요. 나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실 거예요. 영부영해서는 같이 나가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국가 리더십의 실종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반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이것을 갱신의 기회로 삼아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발전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때 선교 한국으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는가? 절대 소망의 언약 잡고 우리 교회부터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요. 페이퍼의 종이에 나와요. 뭐든지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자기 방식으로 생활,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의 죄, 우상 숭배로 무너지는 영적인 이 무지를 회개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했네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그냥 잘 살면 됩니까? 나를 잘 살게 만든 이유가 뭔데? 나누라고. 왜 복음 줘서 구원받았냐?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아서 뭐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은사놀이만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은사는 연장이에요, 연장. 그 연장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 너무 고민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일의 금식기도 선포합니다. 한일에는 7일인데 7일 동안 금식기도 어려우니까 오늘 점심시간에 목장별로 모이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끼 금식으로, 당신은 아침 금식, 나는 점심 금식, 나는 저녁 금식. 우리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우리 자신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어디 가도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긍지가 대단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한국 한번 와보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사진을 못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릴게요. 16개 교단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WMTC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일이 없었대요, 파키스탄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같은 신학대학교 학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왔어요. 우리 대학 안에 WMTS 선교사 훈련학교를 우리가 넣고 싶은데 허락해달라고 협력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몇만 평 되는 큰 여러분 그 도심지에 학교가 있는데 원하는 대로 강의실을 다 쓰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강의실을 주겠다. 자기 가슴 속에 학장님이 내 가슴 속에 올해 나이가 61인가 그런데 내가 앞으로 10년은 더 내가 총장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선교의 어린아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WMTC와 협력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그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요, 찾아오셔가지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교 안에 WMTS가 여러분 넣기로 하고 다시 한번 한국으로 오시라고, 우리 가기는 힘드니까 오시라고 해서 커리라든지 중요한 의논을 좀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주님의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어요. 목장별 일례 금식, 끼금식이에요. 아침, 점심 나누어서. 오래 하면 힘드실 테니까 일주일만 하시고, 두 번째는 새 일회 동안에 21일 다니엘 기도로 새벽 기도에 우리가 멀어도 나와서 우리 성도 아이들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소바 성회같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대통령 비난은 했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비난은 했지만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습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없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너무 조국을 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조그마지만 얼마나 많은 비판, 판단, 정죄에 만회하고요.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한일의 금식기도, 새일의 새벽기도, 합심기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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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처럼 세상에 그렇게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청와대에 대통령 옆에서 복음을 말해주는,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저 기독교인들이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님이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은. 저 집안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저렇게 권사라면서 그렇게 집사라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 식구가 멸망의 길로 가는 데 대하여 저렇게 안일하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가? 성령님이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우리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에게 돕는 자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절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말씀을 읽지만 마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 절만 더 읽으시죠.
우리나라가 왜 여러분 이 풍랑이 잠자야 되고 빨리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가? 저 시위대 안에는 분명한 것 있습니다. 나라를 전복시키거나 국가에 여러분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 배후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동요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국가로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청와대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전수되어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악한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도 기도하세요. 그 집안의 뿌리 문제 해결되도록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안타깝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박근혜 대통령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제사장 국가 대한민국 끝날까지 제사장 국가로 세계 선교 대국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수능생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면 수능, 사업가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사업, 우리 가정 모든 부부, 우리 관계적 인생 사는요 걱정할 것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걱정할 것 없어요. 그걸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해서 안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소망으로 언약 잡은 24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성령의 능력,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한 번 더요. 반대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예, 눈동자는 먼지가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요, 막 눈이 여러분 민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 민감하세요. 몇 장 몇 줄 있냐고요? 띄워주세요. 스가랴 2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우리를 범하면 하나님을 범하는 거래요. 그 정도로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예,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한 절 더 읽고 기도합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금식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활짝 열어주실 하나님 앞에 12를 한 달도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 승리하게 될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